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9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앞선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불의함, 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과 율법을 가진 의로운 자들이라는 그 교만과 위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심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 교만과 위선을 깨달아야만 그들의 견고한 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말씀, 메시지들을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인데 뭔 의가 또 필요한가? 라고 계속 반박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할례를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 그 교만과 위선으로 비롯된 착각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심판과 상관없다, 그들의 이러한 착각은 반드시 깨져야 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그 착각의 늪 속에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른 게 없다. 더욱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킨다면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강하고 날이 서 있는 말, 강력한 직격탄과도 같은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강하게 저항하고 계속해서 반박하겠죠. 바울도 그들의 계속되는 저항과 반박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반박들을 할 것인가, 그 예상을 하면서 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박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반박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바울에게 하는 반박은 이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말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하면 유대인이 된 것과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도대체 뭔가? 이러한 반박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와 율법을 가지게 된 우리가 당신 말대로 이방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민으로 뽑힐 이유가 뭔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선민을 도대체 왜 뽑으셨는가? 우리는 그럼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다. 이 예상 반박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맡았음이니라. 필요가 없다고? 너희가 유익이 없다고? 아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과 할례를 주신 유익은 범사에 여러 가지로 많다. 우선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는요, 순서상 첫 번째로 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뭔가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의 유익함,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유익은 범사에 많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첫 번째로 유익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맡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답하실 분이 없으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졌고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만, 이스라엘만 복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민족을 통해 그 약속을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민이다 라고 교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여러 민족들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는 중보자,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너희들하고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훗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 복이 될지라는 언약을요, 구체화시켜 주시는 말씀들,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구체화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가만 방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왜 유익이 없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반박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 이스라엘에 유익이 없습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차고 넘치는 유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던 민족, 무익하던 사람들을 이토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유익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 그들이 여러분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마음이 되었다. 나를 향해서 한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나에게는 껍데기만 바치고 지들의 마음은 저 바알에게 바치고 있다.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고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반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박 무엇이겠습니까? 3절 상반절까지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실패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실패한 거네? 파기된 거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럼 유효한 게 맞아?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 또 말도 안 되는 반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믿지 아니함이, 너희들의 불신실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너희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어떻게 패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4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반절에 기록된 바, 지금 구약의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께 배반을 일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불신실함, 이러한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릴 뿐이 아니시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먼저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불신실합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실합니다. 사람이 불신실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지키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복을 주신, 약속을 맺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우리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언약 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계약은 쌍방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행하겠다, 상호 약속을 맺는 게 계약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이러한 일방적 약속을 맺으신 걸까요?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합니다. 그게 원죄의 속성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와 상호 약속을 맺었다면 이 약속은 언제든 파기되고 맙니다. 아마 곧바로 파기되고 말걸요. 우리는 돌아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걸,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부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약속이었고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불의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행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의 약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지금 바울이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의 통로인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민족을 통해서 나게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평생 동안 너무나 안타깝다고 울부짖으며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먼저 약속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고 있는,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자, 우리 다시 4절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의롭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길이 오래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 교육자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선교 단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들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날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반박을 합니다. 세 번째 반박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박을 바울이 예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지금 반박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박들은요, 바울이 혼자 지어낸 말들이 아닙니다. 창작해낸 말들이 아닙니다. 보라색 글씨를 보시면 이는 이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토대로 말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무엇으로 공부를 합니까? 시험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회사의 면접을 볼 때 면접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그걸로 공부하고 준비를 하죠. 여러분, 예상 문제와 예상 질문들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막 창작을 해내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면접 질문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아니죠.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뽑고 공부하는 거고요. 면접 질문도 마찬가지죠. 회사들이 여러 채용 면접들을 할 때 했던 질문들이 뭐냐, 그걸 토대로 예상 질문들을 뽑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의 뱉었던 말들, 했던 말들을 토대로 지금 그들의 반박 질문들을 예상하고 내가 그걸 답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세 번째 반박이 뭐냐, 참 여기까지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불의하다고 했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했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바울 생각해봐. 우리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빛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돋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집요한 말꼬리 잡기 선수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꼬리를 잡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 선생들답게 바울에게 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 토론해서 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공허한 토론을 일삼고 자기 가르침들, 그 거짓 주장들을 합리화하려고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들은 그저 이 거짓 선생들의 궤변과 핑계와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빛난다? 이건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연으로 악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연으로 빛나신 거야. 우리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돋보여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조연의 공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벌하면 되겠어?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왜 궤변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 공로 타령을 이토록 밥 먹듯이 말하는지, 하나님을 빛나게 한 악역 조연상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가 불의했던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봐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어. 그런 우리를 벌하시면 안 되지. 이건요, 자기의 죄를 회피하는 말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분명하게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앞에서도 로마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최후 심판을 오래 참으심으로 보류하고 계신 것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죄가 아니야, 우리에게 책임이 어디 있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돋보이셨잖아,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이용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막 나에게 선포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핑계에 핑계를 대고 말꼬리를 잡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죄가 없다고 합리화하고 명분을 찾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유년 시절을 경험하셨고 학창 시절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선생님께 혼이 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성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했다간 어떻게 되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아주 불호령을 맞죠. 더 크게 혼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요, 내 변명을 듣고 핑계를 듣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변명하고 핑계하는 걸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덜 혼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면 될수록 결국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우리 세상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 되는데 항소를 하고 항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죄 없다는 거죠. 나 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걸어다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죠.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더 빛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악역을 맡았으니까 조연상이라도 달라는 이 뻔뻔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고 또 쌓다가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의 불의한 모습이 드러나고 비춰졌다면 우리는 그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고 계속 버팅기면요, 그건 결국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거죠. 용서도 유보되고 유보되다가 최후 심판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우리의 불의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돋보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빛나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의 궤변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반박을 이어갑니다. 7절이 지금 바로 그 내용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말 역시도 앞에 5절과도 같은 궤변인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거짓을 벌여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 드러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나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또 궤변을 이어가면서 책임 회피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마치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 막으셨어야지. 왜 가만 놔두셨어? 인간을 불의하게 빠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신 거 아니야?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고 지금 따지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 기억하시죠? 거기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아내 김혜희의 배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기억하시죠? 비겁한 변명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으면 됐고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먹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직면해야 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책임 전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불의했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비방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에서 한 바울의 말들을 이렇게 왜곡하여 비방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 들어봤어? 바울이 이렇게 말해. 그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행해야 한다, 이러고 다녀. 여러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위에 했던 말들 중에서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이거죠. 정확하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불신실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지, 하나님이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악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이들이 왜곡해서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아마도 바울이 계속 진리만을 선포하니까 더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언쟁에서 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이 왜곡된 비방을 늘여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바울의 말하는 진리를 왜곡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궤변을 넘어서서 뭐까지 나간 겁니까? 선을 넘은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건요,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의 속성입니다. 디아블로스, 비방하는 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 이거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바울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명하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어둠을 감춥니다. 핑계를 댑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합리화합니다. 속입니다. 왜곡합니다. 거짓말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유대인들 너희들 계속해서 이러고 궤변을 늘어놓고 비방까지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너희들 지금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하수인 노릇하다가 결국 정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야.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약속을 완성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완전 성화되었다, 나 성화를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 지금 이루었다, 자랑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죠. 아마 이단 사이비들은 손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파들도 아마 손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는 어떤 죄를 행해도, 쾌락을 행해도 괜찮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게 영지주의자들과 구원파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손을 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난 옛 아직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때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죄를 합니까? 왜 판단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정죄를 이제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주고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하죠?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불의한 모습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왜곡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불의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게 나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혹여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갚고 그와 관계를 화해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도들이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여는 찬양과 또 마지막 곡으로 한 번 더 우리 조효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찬양, 아마 회개라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시고 처음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곡은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4개월 전에 낸 신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 목사님께 이 곡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부탁인데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의 앞에 가사를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서 다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가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뜻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수없이 흔들리고 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라 죄 짱아찌라 그래서 그래. 나는 원래 불의해서 그래. 나는 원래 신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포기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주저엎어져 갖고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살아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마저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이 회개의 고백은요, keep going,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음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사에 집중해 보시고 이 가사에 내 마음과 삶을 담은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답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행하면서 말씀에 날마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